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계명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묵상하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중에 기다리니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6장 6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장 6절을 먼저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성도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는 믿는 형제끼리 불신자 재판관 앞에 서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거나 라가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이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용서를 구하고 재판정에 서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 본문의 전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 용서를 구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내 성도가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당사자 간의 오해와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에게 성경적으로 분별력과 객관적 조언을 받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 간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목사와 지혜로운 지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목사님,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판결하고 분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교회와 목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과 디모데 제자들처럼 성도들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겸손히 의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바울이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두 가지 부분,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양심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도 후자도 구체적인 성경적 지침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여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런 전제 없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와해되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이러한 전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자에게, 지도자에게 와서 조언을 듣고 상의하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요 성숙함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혜와 총명으로 또 지혜자를 찾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